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출발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내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다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 오늘 나오는 단어들 자기를 사랑하며 등등등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이런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이 돌아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자체가 리턴에서 돌아선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고통스러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등등등의 쭉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래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등을 싹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이 하나님이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라.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분명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디모데후서에서 소개한 그런 단어들의 현상이 나오면 사람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이 현상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굳어버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더욱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픈 사람 많고 거짓말 많고 슬픈 사람 많고 우울한 사람 많고 이런 고통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문제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로 주제로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겨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일곱 교회에도. 그러면 일곱 인을 뗄 때도 인간 세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기더라. 사람을 죽이더라. 기근과 흉년으로 사람이 죽더라.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더라. 많은 순교자가 나와서 사람이 죽더라. 다 죽더라. 이렇게 죽더라. 이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계 탐욕과 제약으로 서로 죽이는데 인간 세계는 회개가 없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팔불 때 이야기입니다. 나팔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자연 질서가 3분의 1씩 파괴됩니다.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우리가 먹는 물의 세계 물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하늘의 이발 성신 이 대기중과 우주에 있는 것들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상승하는데 죽지 않는 질병에 걸린다. 그래서 오늘날 육체 질병, 바이러스, 정신병, 우울증, 무슨 증후군, 무슨 장애 이런 것들이 질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파서 죽겠다, 괴롭다 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이런 모든 증상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부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6번째 나팔을 불 때라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6번째 나팔 불 때 9장 16절에서 보면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그랬어요. 2만만은 숫자상으로 2억입니다. 2억. 그러면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인구 비중으로 볼 때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 돼요. 지금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2억 명 정도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한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이슬람권에서는 한 2억 명 이상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2억 명의 군대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아직 이 현상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2억 명의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하는데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표현하기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모양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최신형 무기를 뜻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이러한 집단도 제한적이에요.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혹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될 거예요. 이 나라들이 충돌해서 유황불 쏟아내듯이 미사일을 쏴대고 그리고 최신형 무기 폭탄을 터뜨리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인구 그러면 3분의 1이면 지금은 20억 이상이에요. 짧은 시간에 20억 이상을 죽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그러죠. 사람은 인을 뗄 때가 죽고 죽이고 죽고 죽고 죽이고 하더라. 나팔 불 때에도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파괴돼서 사람들이 사는 생존의 터전들이 파괴되더라. 어마어마한 전쟁이 예고돼 있어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 귀신을 섬기고 보거나 듣거나 달지 못하는 그 운동에게 목석 우상을 이게 절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더 살인하고 더 복수를 점치러 다니고 더 음행하고 더 음란하고 더 도둑질하고 더 거짓말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심령이 고통스럽고 육체가 고통스러울 거야.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 귀신을 섬기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죄악에 빠지고 더 음란하고 더 도둑질하고 더 사기치고 더 강도짓하고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오늘 주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더 버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버리더라. 하나님을 더 버리더라. 이 얘기예요. 세상은 험악한데 어쩌면 지금 같은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부분이 영적인 세계나 이 세상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써볼게요. 쓰고 설교할게요. 자, 지금 회개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회개가 오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일곱 교회에게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고 이겨라 해가지고 교회들에게 회개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해요.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고 일곱 인을 뗄 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기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있어서 사람이 흉악한 전쟁 역사로 사람을 죽이고 질병과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기근과 흉년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이고 하는데 사람들끼리 인간끼리 충돌로 죽이더라.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나팔 불 때를 얘기합니다. 일곱 나팔 불 때에도 자연 세계의 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위기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요 회개라고 하는 이 틀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심판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현상 다 주었어요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분기점으로 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자연세계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타난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 답이 간단해요. 회개하지 아니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저 분기점, 회개라는 분기점을 놓고 지금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으니까 세상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의 세계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보면 이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 7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을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차를 빼앗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는 잘 몰라요. 인간 세상 잘 모르는데 어떤 구조로 어떻게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어떻게 천사가 있었던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처럼만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사단이라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하고 싸웠는데 졌어요. 사단이.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쓰는 말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를 마귀라고도 하고 그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사단이를 따라다니는 사자라는 그 존재가 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땅으로 다 내려와서 이 땅의 세상을 휘집을 것이다. 하늘에서 쫓겨서 다 땅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합니다. 분기점을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존재가 역사해요. 제가 그래서 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해요. 개인에게도. 교회도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교회에도 마귀가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때마다 회개가 사라지면 국가도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정보들이 들어서서 이 세상을 휘집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있다면 희망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에 가면 짐승에게 대한 얘기를 하고 666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두 번째,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짐승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짐승은 나중에 또 강해할 것입니다. 이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 어떤 존재냐 그랬을 때 사단의 능력을 받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모든 표를 받기 위해서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그러면은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왜 사단의 힘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할까라는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단을 섬길 것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람을 섬길 것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하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자. 진짜 예수를 알자. 그러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허물과 죄악들을 스스로 회개를 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를 잘하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의 흐름 쭉 제가 잡아주면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사단이 돼, 사단.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돼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소개할 때 회개가 역사를 움직이는 분기점입니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지식과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그냥 딱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로 내가 가려고 내 영혼이. 그런데 무슨 세상이 무슨 재앙이 일어나니 뭐가 아니 사람이 죽었다 사고가 났다 강도가 일어났다 뭐 국가가 뒤집어졌다 뭐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람을 막 썩어버렸다 막 별 재앙의 얘기가 들려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경배의 대상은 저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봤을 때 그래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그럼 우상도 적당히 섬기고 귀신의 역사 적당히 있고 뭐 하나님 말씀 적당히 있고 이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을 체제를 사단의 세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를 섬겨. 그러면 너희들에게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줄게. 표를 주어서 매매하고 경제활동하고 다 해줄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죠, 이게요. 그렇게 되면 사단의 능력을 받은 이 짐승이 경제활동을 100% 제한할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짐승과 사단을 숨기지 않는 존재들에게는 경제활동을 100% 제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나 손등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딱딱 알아볼 수 있도록 100% 통제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통제받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거는요,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단이나 사람을 경배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100% 박탈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리로 가려고는 지금 물고가 튀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의 죄악도 문제지만 한국 교회에 있는 죄악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이런 죄악들에 이들어 가지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20억이 되는 인구가 일시에 죽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더라. 더 귀신을 섬기고 더 마귀를 섬기고 더 물질의 세계를 섬기고 더 살인하고 더 음란하고 더 거짓말하고 더 거짓 행위를 하더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만 하면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단과 사랑과 이 세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 흑백 세대에서 회색 시대는 없어요. 이게 신앙의 세계고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증상을 북한 기독교를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북한에도 지금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과거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로 들어갔잖아요. 남아있어요. 아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 박탈되어 있죠. 직장을 줍니까? 경제활동 허락합니까? 먹을 것을 정상적으로 배급해 줍니까? 집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중국도 그렇죠. 이슬람권 나라들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사단의 세계가 붙잡은 세상은 진짜 지금 경제활동을 100% 제한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분이 영상 올라가가지고 진짜 막 피를 토면서 얘기하더라고. 한국에 있는 남한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일하기 싫어요? 뉴스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대요.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탈북해가지고 자기라 편안하게 살지 왜 한국 남한 사람들하고 책망을 했더니, 아니 지금 아파트 같은데 음식 쓰레기통에 썩어나가는 음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거 퍼먹고 살지 왜 굶어 죽느냐고. 우리 청년들아 잘 들어. 식량위기 온다 가서 아파트에 있는 음식 쓰레기통 파서 그거 갖다가 다시 끓여서 먹는 거요.
자기들은 그런 것도 못 먹어가지고 진짜 굶어 죽었다 이거요. 그런데 막 남한에는 막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막 수천 수십만 톤씩 지금 하루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 파먹으면 살지 왜 굶어 죽냐고. 정신 나갔대 굶어 죽은 사람한테. 그런 것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남한에서 보니까 정신 다 썩었대. 어휴, 우리 청년들 보면 난 걱정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하고 싸울 뻔했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똥으로 변기 막혔다고 안 써. 물 안 내려. 더러워서 안 가지. 내가 뚫고 내가 물 부었어. 잘 내려가. 알아요. 리더의 자격은 뭐냐는 거라고 내가 묻는 거야. 리더의 자격은. 거친 거 안 해? 배고픈 거 안 해? 그러면 세상이 완전 통제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물도 안 주고 전기도 안 주고 다 안 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살아? 뭐하러 살아? 뭐하러 살아라냐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들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회의 삶이나 국가나 저 회개 저게 분기점이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제가 계속 읽고 여러분에게 깨우치려고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 짜있다가 회개하지 아니었더라 해가지고 뒤서부터는 완전히 사단 마귀의 역사들로 666의 세상에 들어갈 때까지 막 완전히 막 마귀 사단 용 막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왜 나타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역사가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리로. 아무리 사람을 죽는이 주고 막 코로나 집중으로 막 전염병을 주고 막 그 더한 고통을 주고 막 이 세상 삶이 괴로워가지고 막 우울증이나 막 조울증이나 뭐나 뭐 증후군이나 뭘로 막 알아 사람들이 막 심정의 고통을 막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회개해서 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역사가 다 위로 가고 있다고. 계시록의 흐름이 이거더라고 보니까. 세상의 흐름을 이루고 간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라고. 세상이 이리로 가고 있어. 왜 이리로 가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반응도 없어. 회개하자. 반응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반응이 없어. 그냥 세상이 좋고 적당히 사는 게 좋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온통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질병의 역사 이런 역사만 우리에게 기대는 거예요. 막 거기에다 막 가난까지 빚까지 막 그냥 올고 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육중에 이제 완전 통제 세계가 딱 들어와 봐. 이길 자가 누가 있어? 통제도 100%고 경제 제한도 100%고 모든 것의 박탈권도 100%고 왜 100%냐 하면 이마에다가 표시했으니까. 얼굴 두고 어떻게 사냐고. 그 표시를 안 받으면 어디 가서 이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이 오른손에 표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오냐고. 손을 내놓고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통제는 이게 100% 통제구나. 이게 벗어날 사람이 없구나. 큰일 났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해가지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 아니라고요. 돌아가자. 마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제발 돌아가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방식이 회개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당연히 저 세계로 가게 돼 있어. 저 세계로. 그래서 14장 계시록에 오늘 말씀 9장 끝나가지고 이거 때문에 무슨 여자니 용이니 사단이니 용민족이니 짐승이니 이거 가지고 성경 중간을 꽉 채워놓는 거야. 이건 계시록.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우리 주님 혼인제 시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 얘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강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시무시한 세계가 열린다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분기점이 회개예요. 회개를 거부하면 안 돼요. 회개를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하나님이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통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다 죄인이로되 우리는 회개해서 경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이게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면 다 저 귀신의 역사로 절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심판받는 세계에 계시록 얘기가 이 얘기는 심판받는다. 여기는 사자는 여기서 산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회개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마음의 중심에 뭘 붙었냐면 회개라는 것을 먼저 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야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줘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로 가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야. 가게 돼 있어. 자동이야. 왜 그러냐면 마귀가 끌고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려면 회개한 자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지가 없어. 회개한 자는 성령이 끌고 하나님께 가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귀신과 마귀가 끌고 절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나는 어디에 서 있냐면 이 분기점에 서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 때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기도합시다. 주여